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각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우리 나이 때 반에서 1등 했죠. 똑똑한 아이였죠.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네 나이만 때 나는 너보다 더 약하고 힘이 없었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나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가까이 했단다.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단다. 너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나 같은 사람이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말씀은 바벨론이 47장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지냐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거든요. 벨은 뭐냐면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둑, 구약성경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보는 마르둑의 아들 신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먹어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이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빠지지 말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를 내가 찾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우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어찌하여 나를 비교하느냐라고 그러거든요.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나훈아 씨가 공연한 것이 이슈가 됐더만요.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29%,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봤다라고 그러거든요. 보셨습니까? 나훈아 씨를 좋아하시군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40%가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은 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슈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테스 형이라는 노래 때문에 그러더만요. 저는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테스 형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불렀더만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사랑이 참 아프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혼을 3번이나 했더만요. 근데 지금 테스 형으로 부른 나훈아 씨가 지금 몇 살이냐면 73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 형, 세월은 왜 이래? 그러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때? 먼저 가본 세상이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부릅니다.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근데 테스 형이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테스 형한테 아무리 불러도 말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답을 누구한테 물어요? 누구한테 묻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한테 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문제 앞에 서면 누굴 불러요? 형을 부르겠지. 테스 형이라고 누구처럼.
근데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답이 있냐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가 섬기는,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갔다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보내시거든요. 포로로 보내셨다가, 포로로 보냈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노년에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를 안고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라. 생각해봐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오늘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또 기억해 보라는 거죠. 출애굽을 기억해봐라. 창조를 기억해봐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도 기억해보면 아시죠. 저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이 잊어버렸죠. 그런데 실은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들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뭐 할 것이고 살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약속 그대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고 결국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말씀에서 떠납니다.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붙듭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나거나 화가 나면 감정대로 살아버립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은 낭패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건데 그때 어디에 서야 되냐면 말씀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패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은 멀리 있는 일도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라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짐승을 드러내라, 방주로 들여라 그러면 들어드리고, 그리고 문을 닫아라 라고 그러면 문을 닫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노아가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비웃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홍수 시판에 죽고 누구만 살았냐면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 그리고 아내만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거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고 뭐하면, 준행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뭐 없이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환경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더 편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더 쉬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은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갔거든요. 실패할 때도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갔더니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뭐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따라갔더니 우상 만드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것 쫓던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쫓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너처럼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뭐라는 거예요? 들어라. 성도 여러분, 들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누구시라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문제는 못 들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묻혀버려요. 뭐에? 테스 형한테 묻히기도 하고 TV에 묻히기도 하고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묻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성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뭄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는 겁니까? 그랄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뭐 했더니, 준행했더니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노봇의 축복을 받고,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금도 우물 파서 물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면 뭐합니까? 파면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복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녁 내내 수고했잖아요. 그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뭘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날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한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하고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뭐 해야? 순종해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복된 상황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뭐 해야? 그렇게 하니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아시잖아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말씀을 모르신 분들이 없거든요. 말씀을 다 알아요. 목사도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문제는 거기죠. 말씀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자리에 서야 말씀대로 준행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거지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수고했거든요.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 번거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니 그때 뭐가 돼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년에 교사들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11시에 아동부 유치부 하려면 9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에 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반나절 내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들은 뭐 말을 잘 듣냐? 말도 안 들어요. 요즘 같아서는 애들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힘드니까 제가 보기에도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되니까 해줘야 안 해줘요?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고 고민할 게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자연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돌아서 가지고 하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가득 채웠습니다. 가서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갖다 준 것이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대로 뭐 해야?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기도하고 뭐 해버려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의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금식 기도를 하든 14일 금식 기도를 하든 20일 금식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끝났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가 뭐 할 때예요? 중요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예쪽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쪽부터 보고 모았어요. 이루셨어요. 그럼 뭐냐면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일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제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도 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애물입니다 라고 바친 애물이 있거든요. 참 귀한 애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형편에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애물의 크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섬기는 겁니다 라고 섬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요, 1960년대부터 2019년, 18년까지 경제 성장한 나라들, 그다음에 GDP 성장한 나라들, 그다음에 무기 예산이 늘어난 나라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960년, 70년, 8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80년 중반이 지나고 9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쭉 올라와요. 그렇게 쭉 올라옵니다. 경제 성장도 쭉 올라와 가지고 막 세계 7위, 8위까지 하고요. GDP 성장도 거의 막 세계 5위까지 올라가 있기도 하고, 반도체 성장은 거의 1등입니다. 지금 1등이거든요. 쭉 올라가고 1등이 되기도 하고, 군사력도요, 일본 이게 가지고 일본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누가 잘해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몇 살인데 그랬더니 35이 돼요. 35살 먹은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대표예요. 그런데 그럼 회사는 몇 년 됐는데 그랬더니 5년 됐대요. 몇 살 때 회사를 만든 거예요? 30살에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30살에 만들어가지고 35살이 됐는데 이번에 10억이 되는 사업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사장님 자랑하는 게 뭐냐면 복지를 잘해준다는 거거든요. 직원들 복지를 잘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35살 먹은 사람이 돈을 벌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몫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근데 직원들 복지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몫을 뭐 하는 거예요? 떼주는 거잖아요. 떼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몇 살짜리가? 30살짜리가, 35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해요. 30살 먹은 사장이 35살 먹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젊은 청년 세대예요. 소망 있지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누가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누가 이렇게 영향력을 줬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이 하는 순종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저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이 민족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완서 소설가로 계시거든요. 이분이 88년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일남 사녀거든요.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너무 잘났어. 전문이 의사예요, 의사. 전공이 마쳐갈 때 88년 88 올림픽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딸들이 엄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누룽지를 끓여주면 누룽지를 먹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래요.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 어미가 살겠다고 이 누룽지를 먹냐? 그러면서 가서 오바이트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막 사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흠잡을 것이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심까 하면서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화장실 가서 일을 보다가 아들이 나쁜 버릇 하나를 기억이 났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큰일을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을 안 내리고 간대요. 그러면 이 엄마가 물 내리면서 너 그러다가 장가도 못 간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한 말이 하나 생각나더래요. 아들이가 전문의가 되면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근데 엄마 내가 과를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마취과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박한서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하필이면 마취과냐? 다른 이름 나는 과들 많잖아. 그런 과들 통해서 좀 이름 좀 냈으면 나도 좋겠다, 자랑되고.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 마취과 의사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취과 의사들은 환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자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답니다. 근데 실상은 그 환자가 무의식 상태 그리고 마취 상태에 있을 때 그 환자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취과 의사대요. 수술한 의사가 아니라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이게 잘못 잡고 있으면 환자가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실은 누구냐면 마취과 의사가 잡고 있는데, 수술이 잘 끝나서 깨어나면 그 누구도 한번 찾아와 가지고 마취과 의사한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은 쓸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나는 그런 줄 알면서도 그 마취과 그 쓸쓸함에 마음이 가요. 나는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라 마취과 의사가 되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 속에 누가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에게 당한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겨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기를 써서 이제 책을 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누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일이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해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더 올려주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뭐 한다는 겁니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 붙들면, 그대로 살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삶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 뜻이요? 다윗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것,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뭐하면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는 역사가 해야 되고, 노아처럼 이와 같이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